베드로 사도는 이 베드로후서 3장 18절에서 영적인 성장을 위해 필요한 두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 두 가지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입니다. 저는 이 두 가지를 영적 성장을 가능케 하는 힘이란 뜻으로 영적 성장의 동력이라고 부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과 다음 주, 두 주에 걸쳐서 영적 성장의 두 가지 동력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먼저 오늘은 이 영적 성장을 위한 첫 번째 동력인 은혜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 시간을 통해 은혜가 왜 영적 성장을 위해 필요한지에 대해서 깨닫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첫째, 영적 성장을 위해서는 먼저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고 믿어야 합니다. 은혜가 무엇인지 알기 위해서는 먼저 성경에서 말하는 은혜가 무슨 뜻인지부터 알아야 합니다. 은혜는 그리스어로 카리스입니다. 카리스. 근데 이 말의 일반적인 정의는 잘 들어보세요. 대가를 바라지 않고 거저주는 선물입니다. 대가를 바라지 않고 거저주는 선물. 이게 바로 은혜의 정의입니다. 자, 곁에 계신 분에게 한번 은혜의 정의가 무엇인지 한번 말씀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습니다. 대가를 바라지 않고 거저 공짜로 주는 선물이 바로 은혜입니다. 자, 그럼 제가 몇 가지 예를 들어 볼 테니까요, 이게 은혜인지 아닌지 한번 여러분께서 들어보시고 말씀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입니다. 한 달 동안 열심히 일을 하고 받은 급여는 은혜일까요? 아닐까요? 그렇죠? 은혜가 아니죠. 내가 열심히 뼈골 빠지게 일해서 대가를 받았는데 그건 은혜가 아니죠. 그건 정당한 보수죠. 자, 그럼 이거는 은혜일까요? 아닐까요? 요즘 초등학교에서 어린이들에게 급식을 나눠주고 있는데 그 급식은 은혜입니까? 아닙니까? 네? 요즘 급식 무상급식 아니에요? 무상급식 아닙니까? 우리 경기도는 다른가? 우리 초등학교 요즘 무상급식이죠? 네. 그러면은 그 은혜예요, 아니에요? 은혜죠, 은혜. 무상이라는 뜻이 뭔지 모르세요? 그냥 공짜로 주는 거잖아요. 네, 여러분 급식비 내고 아이들이 급식합니까? 아니죠. 급식비를 내고 먹는 거야. 그건 은혜가 아니죠. 근데 무상이잖아요, 무상. 그냥 급식을 그냥 무료로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죠. 자, 어떤 사람이 1억 원에 갚아야 할 빚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채권자가 와서 그 중에 5천만 원을 안 갚아도 된다고 탕감해 주었습니다. 은혜입니까? 아닙니까? 은혜죠. 아이, 째째하게 그냥 다 1억 원 다 그냥 탕감해 주지. 그 5천만 원만. 여러분 5천만 원이 어디예요? 5천만 원 탕감해 준 것도 은혜죠? 네. 자, 마지막입니다. 잘 들어보시고 답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운동선수가 올림픽 경기에 출전해서 금메달을 땄습니다. 무슨 메달이요? 금메달을 땄습니다. 그래서 국가에서 연금과 함께 1억 원의 포상금을 주었습니다. 잘 들으세요. 이 포상금은 은혜입니까? 아닙니까? 이게 좀 애매하죠? 예. 연금이라면 뭐 그거야. 당연히 금메달을 땄으니까 연금을 받는 것은 당연하잖아요. 근데 이 포상금? 국제적인 경기에서 금메달을 따서 국위 선양을 한 대가로 국가에서 주는 거니까 은혜라고 볼 수 없을 것 같기도 합니다. 만약에 이 선수가 금메달을 안 땄더라면 뭐 연금도 못 받고 포상금도 못 받았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금메달을 땄기 때문에 받는 거니까 은혜가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포상금은 연금 외에 별도로 더해서 받는 것이기 때문에 은혜의 성격도 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아무튼
이제 은혜란 말의 의미가 무엇인지 확실히 이해하셨죠? 네. 자, 그런데 성경에서는요, 이 은혜 앞에다가 하나님이나 예수님을 붙여서 하나님의 은혜 또는 예수님의 은혜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은혜는 하나님이나 예수님께서 아무런 대가를 바라지 않고 공짜로 주시는 선물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렇게 하나님이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거저 주신 은혜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아마도 이 질문에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우리를 죄와 사망 가운데서 구원하여 주신 은혜에 대해서 말씀을 하실 것입니다. 맞습니까? 네. 에베소서 2장 8절입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랬는데 이것이 뭐예요? 구원입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 우리가 받은 구원은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거저 주신 은혜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에베소서 1장 7절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우리가 죄사함 받은 게 뭐라고요?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 피로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다고 했잖아요. 하나님의 그 풍성하신 은혜로 인하여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저와 여러분의 죄가 다 사함받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은혜예요. 은혜예요. 여러분이 죄사함 받는데 하나님께 돈 주고 죄사함 받으셨어요? 네?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은혜예요. 로마서 3장 24절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을 때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죄를 다 속량, 죄를 사해 주시고 죄를 사해 주시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를 의롭다고 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은혜입니까? 아닙니까? 은혜죠. 저와 여러분이 뭐 의로운 행동을 한 게 뭐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행동을 많이 해서 하나님이 그걸 보고 의롭다 해주시면 그건 은혜가 아니에요. 의로운 일을 했으니까 의롭다고 인정해 주는 건 정당한 대가를 인정받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죄진 것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대신해서 죄값을 치러주시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지고 계신 그 의를 우리에게 전가시켜 주셨어요. 죄인이었던 우리가 의롭다함 받은 거예요. 거저 주신 선물이에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렇습니다. 죄인이었던 저와 여러분이 죄사함을 받고 의롭다함을 받아 구원을 받은 것은 어디까지나 전적인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 중에서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이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시면서까지 구원받을 만한 자격을 갖춘 사람이 있습니까? 한 사람도 없어요. 아니, 지금 이 예배당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 말고도 지구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 가운데 구원받을 만한 자격을 갖춘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어요. 로마서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죠? 세상에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모두가 다 죄인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을 만한 자격을 갖춘 사람은 한 명도 없어요.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구원을 얻은 것이 우리의 선행에 대한 대가성으로 주어진 것입니까? 우리가 선행을 했더니 하나님께서 그걸 보시고 그래, 너 선행을 많이 했구나. 그러니까 내가 너를 구원해 주겠다. 이렇게 해서 구원을 받은 거예요? 아닙니다. 아니에요.
만일 구원이 우리의 선행에 대하여 대가성으로 주어졌다면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하나님의 은혜라고 절대 말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고 타락하여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아들이신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시고 3일 만에 부활하게 하심으로 저와 여러분의 죄값을 대신 치러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아멘.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죄를 사해 주시고 의롭다 해 주시고 구원을 받게 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선물이자 은혜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베푸신 그 은혜와 사랑을 깨닫고 믿게 될 때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믿은 날부터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서 본격적으로 영적 성장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세 종류의 교인을 설명하면서 첫 번째, 육에 속한 교인은 영적 성장을 논할 가치가 없다. 왜요? 아직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지 못하였기 때문에, 아직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못하였기 때문에 영적인 성장을 논하기 전에 먼저 시급하게 뭘 받아야 돼요? 구원을 받아야 돼요. 구원을 받아야 비로소 영적인 성장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이 구원의 은혜를 알고 믿어야 영적인 성장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둘째, 영적 성장을 위해서는 계속해서 은혜를 경험해야 합니다. 우리는 앞에서 은혜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았고, 특별히 구원의 은혜에 대해서 알고 믿어야 비로소 영적인 성장이 시작되는 것도 알았습니다. 자, 그런데 베드로 사도는 오늘 본문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문장은 현재 명령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어에서 현재 명령문은 이 명령하는 그 동사의 동작이나 상태가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반복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한 번 잘하는 거로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자라가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오늘 사도 베드로가 우리를 향해서 명령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이 원문을 살려서 우리말로 다시 번역하면 이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지식 안에서 계속해서 자라가라. 이게 베드로가 한 말의 의미예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계속 성장하기 위해서는 은혜 안에 머물러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구원받는 신자들이 영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계속해서 은혜를 깨닫고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은혜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을 받을 때만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은혜는 우리가 구원을 받고 나서 영적으로 계속 성장할 때에도 은혜가 계속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은혜라고 하면 구원의 은혜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물론 예수 믿고 제사함을 받아서 의롭다함을 받고 구원을 받는 은혜야말로 가장 큰 은혜입니다. 은혜 중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은혜라는 말의 뜻이 무엇이었죠? 네? 아무런 대가를 바라지 않고 공짜로 주는 선물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또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아무런 대가를 받지 않고 공짜로 거저 값없이 주신 선물이 은혜예요.
그러므로 구원의 은혜 말고도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는 얼마든지 많습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것 말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공짜로 주시는 선물이 또 뭐가 있을까요?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공짜로 주시는 선물, 이 공기 중에 있는 산소, 맞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인간은 이 공기 중에 있는 산소를 호흡하며 들이마셔야 생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상으로 산소를 호흡하도록 선물로 주셨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혹시 하나님께 월마다 산소 호흡하는 비용 지불하시고 산소 들이마시는 분 계세요? 네? 한 분도 안 계시잖아요. 저는 51년 동안 공짜로 산소를 들이마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공짜로 산소를 들이마실 것입니다. 여러분도 그러시죠? 이렇게 공짜로 산소를 들이마시며 호흡하는 것도 은혜예요, 은혜. 은혜인 줄 아셨어요? 네. 일부 예배 때 보니까 일부 예배 때 성도님들은 전혀 모르신 것 같더라고요. 또 일부 예배 때 성도님들한테도 얘기하지 마세요. 여러분, 햇빛도 공짜로 주시는 선물입니다. 여러분, 햇빛이 얼마나 중요한 줄 아십니까? 햇빛이 있어야 식물들이 광합성을 하게 되고요. 광합성을 해야 식물에서 산소가 배출됩니다. 또 햇빛이 있어야 식물들이 성장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식물들이 자라야 사람들의 뭐가 돼요? 먹거리가 되잖아요. 그뿐이 아닙니다, 여러분. 햇빛은 나쁜 세균들을 박멸해 주기도 합니다. 그리고 암 예방에 좋은 비타민 D를 우리 몸에서 생성시켜 줍니다. 또 우울증 치료에 좋은 세로토닌과 수면에 좋은 멜라토닌과 같은 물질을 분비시켜 줍니다. 이것 말고도 햇빛이 우리에게 주는 긍정적인 효과는 매우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햇볕을 태초부터 지금까지 무상으로 제공해 주고 계십니다. 아멘? 여러분, 햇볕 쓰면서 하나님께 돈 내시는 분들 계세요? 아니잖아요. 우리 다 공짜로 지금 햇볕 쬐고 있어요. 여러분, 만약에 이 낮에 하나님이 햇볕을 딱 완전히 차단해 보신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될까요? 세상은 캄캄해져요. 그러니까 낮에도 이 길가 가로수에 가로등을 켜야 돼요. 그것만이 아니에요. 뭐 가로등 킨다고 얼마나 뭐 밝아지겠어요, 여러분? 캄캄한 밤에 여러분 가로등 킨다고 뭐 그렇게 대낮처럼 환해집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그 전력이 바닥나버려요. 그렇게 낮에 다 불 켜면은요, 전력이 다 바닥납니다. 그것뿐이에요. 아까 그 햇볕이 우리에게 주었던 그 유익 있잖아요. 그런 게 다 사라지면서 우리 인간의 몸도 질병에 노출되기 쉽고 또 식물도 자라지 않고 시들시들해지고, 그래서 우리 인간의 삶에 얼마나 커다란 해가 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 햇볕을 공짜로 우리에게 거저 선물로 주고 계시는 거예요. 정말 이거야말로 엄청난 은혜입니다. 여러분, 비도 마찬가지입니다. 비. 우리는 화창한 날씨만 좋아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비가 안 내려보세요. 여름에 여러분 비가 안 와보세요. 어떻게 됩니까? 완전히 가물어지는 거예요. 그럼 농사도 망치고요. 인간의 삶에 커다란, 비가 안 내린데 정말 그냥 논바닥이 완전히 그냥 마른 사막처럼 갈라지고 강 물도 줄어들고, 그럼 식수난은 어떻게 될 거예요? 끔찍한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비를 내려주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비 올 때도 감사하세요. 짜증내지 마세요. 화창한 날에는 햇볕을 내려주시니까 감사하고, 비가 올 때는 또 비가 와서 감사하고, 다 은혜예요, 은혜. 여러분 믿습니까? 그뿐만이 아닙니다. 지구에 있는 여러 천연 자원들도 모두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아무런 대가를 받지 않고 거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석유, 석탄, 천연가스, 인간 여러분 그것들을 다 채취할 때 하나님께 돈을 지불하고 채취합니까? 아니잖아요. 오히려 인간들이 그걸 그냥 무료로 채취해가지고 돈 받고 팔잖아요. 그죠? 사실은 그 돈 누구에게 드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려야 되잖아요. 하나님께.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요. 나는 사우디아라비아나 저런 중동 국가들을 그렇게 많이 석유 팔아가지고 돈 벌었는데 그거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거 아닌가. 근데 은혜로 주신 거니까 하나님 안 받으시겠죠? 여러분 이렇게 은혜가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은혜는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은혜는 하나님을 믿는 신자나 안 믿는 불신자도 모두가 받는 은혜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신학적으로 일반 은혜라고 합니다. 무슨 은혜요? 일반 은혜. 누구나 다 받는 은혜라고 해서 일반 은혜라고 합니다. 반면에 구원의 은혜는, 제가 맨 처음에 말씀드렸던 그 구원의 은혜는 예수님을 믿는 신자들에게만 주시는 특별한 선물이라고 해서 특별 은혜라고 합니다. 무슨 은혜요? 특별 은혜. 그러니까 은혜는 신자들만 받는 게 아닙니다. 불신자들도 하나님의 일반 은혜는 받으며 살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그 일반 은혜는 우리 신자들도 받고 있죠. 그런데 불신자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일반 은혜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라고 생각하지 않는 게 문제죠. 우리 신자들이 은혜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은 은혜라고 하면 무조건 죄사함 받고 의롭다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구원의 은혜만을 생각한다는 거예요. 은혜하면 우리 신자들이 받는 것만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불신자들도 하나님의 일반 은혜를 받습니다. 그리고 우리 신자들이 받는 특별 은혜인 구원의 은혜 말고도 하나님이 우리 신자들에게 베풀어 주신 특별한 은혜가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 신자들이 받는 구원의 은혜 말고 하나님이 우리 신자들에게만 주시는 또 특별한 은혜가 뭐가 있을까요? 네? 뭐가 있습니까?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성장하고 성숙해지는 이 성화의 은혜도 특별 은혜예요. 우리가 지금 성장하고 성숙하라 이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고 있잖아요.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고 성숙하기 위해서도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물론 우리의 노력도 필요하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할 수가 없어요. 성장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영적으로 성장하고 성숙해지는 이것을 신학적으로 성화라고 합니다. 성화. 거룩하게 변화되는 것. 예수님을 닮아 점점 거룩하게 변화되는 이 성화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 신자들에게만 주시는 특별한 은혜예요. 여러분, 불신자들은 성화되지 않습니다. 그들은 구원받지도 않고 죄 가운데 있는데 무슨 거룩히 변화되는 삶이 있겠어요. 또한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에 대해서 응답해 주시는 것도 하나님이 우리 신자들에게 베풀어 주신 특별한 은혜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또 우는 사자처럼 우리를 삼키려고 공격하는 마귀와 악한 영들의 공격에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것도 특별한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만일 사탄 마귀의 공격으로부터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지 않았다면요, 저와 여러분은 일찌감치 마귀 밥이 돼가지고 지옥에 떨어졌을 거예요. 물론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마귀의 시험에 넘어가서 마귀 유혹에 빠져 죄를 지을 때도 있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지키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탄 마귀의 공격으로부터 하나님이 우리를 막아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짓고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면서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이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는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거예요. 또한 신자들에게 주시는 직분을 포함해서 성령의 여러 은사들도 모두 특별한 은혜예요. 성령의 은사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만 주시는 거예요. 직분도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만 주시는 거예요. 이것도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예요. 우리가 뭐가 잘났다고, 제가 뭐가 잘났다고 제가 목사가 됐겠습니까, 여러분? 다 하나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제가 목사가 된 거죠. 우리가 이렇게 은혜가 무엇인지를 자세히 알고 나면 마음속에 자연스럽게 드는 깨달음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나의 생존 자체가 불가능하겠구나. 이런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런 깨달음을 갖게 되면서부터 이제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가 세상에서 가장 소중하고 귀하다는 것을 알고서 날마다 은혜를 사모하며 은혜 가운데 살기를 갈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하는 첫 번째 기도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 제게 은혜를 내려주셔서 제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자라게 해주세요. 이게 우리가 날마다 기도하는 첫 번째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 여러분은 이렇게 은혜에 대한 간절한 목마름이 있습니까? 간절한 목마름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우리의 존재와 삶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을 인정하십니까?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을 모르고 믿지 않았던 때에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왔다는 사실을 인정하십니까? 그러면 앞으로 이 땅에서 삶이 다하는 날까지, 죽는 날까지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아야 한다는 사실도 인정하십니까? 아멘? 그렇다면 하나님께 날마다 은혜를 구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은혜가 귀한 줄 알고 사모하는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은혜의 보좌 앞에 왜 나가야 됩니까?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은혜의 보좌 앞에 계신 그 하나님 앞에 날마다 나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뭐예요? 시시때때로 도와주는 은혜라는 거예요. 어쩌다 한 번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은혜 가지고 사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시시때때로 매 순간마다 날마다 언제나 항상 변함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얻어야 된다는 것을 알기에 그 은혜의 보좌 앞에 날마다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부터 날마다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께서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게 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마치 샘 솟는 물과 같습니다. 그러나 이 땅에 있는 샘들은요, 물이 말라서 고갈될 때가 있습니다.
있습니까? 없습니까? 샘물은요, 가물게 되면은 그 샘도 물이 말라버려요. 어쩔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의 샘은 절대 고갈되는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무한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사모하고 구하는 자에게 계속해서 은혜를 부어주시고 또 부어주시고 또 부어주는 진리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날마다 베푸시는 은혜를 경험하며 살게 될 때 비로소 우리는 영적으로 성장하고 성숙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베드로 사도가 오늘 본문에서 말씀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자라가라는 말의 의미인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이 은혜 가운데서 계속해서 자라고 계십니까? 아멘. 저는 우리 구로장교회 성도님들 모두가 세상에서 은혜를 가장 귀한 것으로 알고 은혜를 사모하고 날마다 구하셔서 하나님이 베푸시는 풍성한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면서 은혜 가운데서 영적으로 성장하고 성숙하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